우리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붓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7월 한 달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는 우리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6지파의 영토 분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먼저 1절부터 읽은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 그리고 24절부터 31절은 아셀 지파, 그리고 32절에서 39절은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지파. 그러니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이 영토가 분배된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다가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땅을 정밀히 다 조사를 했더니 땅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분배를 하려고 그래. 땅이 모자라서. 그래서 땅이 모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받은 땅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를 위해 가지고 일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요구에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그 땅을 이 시므온 지파에게 양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또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서 주시는 교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나누면서 삶에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봤을 때에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시므온 지파는 그 분깃을 유다 지파 분깃 중에서 취했다고 오늘 9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자기네가 먼저 가진 땅인데 그걸 내놓으라 그랬을 때에 아무 불만이 없어 양보해 줬다는 거죠. 그 이유는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깊이 우리가 보면은 진정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축복만을 바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을 바라는 순종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어떤 순종에도 축복이 따르긴 합니다만은 단순히 그 결과만을 바라는 동기로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양보하라고 했을 때에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리하여 공동체 속에서 한 알에 썩는 미날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고 바로 성도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전부 이 말씀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의 명령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준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들이 받은 분깃이 자기들의 목보다 더 많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다.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소유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내에 있는 성읍들을 떼어주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나누어 줘야지. 자기 목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태도 혹은 부에 대한 끝없는 추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탐욕.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지 그걸 내놓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바로 지파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및 영적 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탐욕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분명한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경제가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반에 묶여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의 결점을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돼요. 뛰어넘어가야 된다. 자본주의 세상은 자기 멋대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결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눔은 단순히 어떤 미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된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다가 거기에 많은 악이 발생하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지구촌에 계속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 탐욕을 버려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 참 하나님이 많이 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나누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유다 지파는 우리가 땅을 너무 많이 가졌네. 그래, 이거 나누어야지. 없는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우리가 줘야지. 그렇게 탐욕을 버렸던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타나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인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소유주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소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돼야 돼. 소유에 대한.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이걸 악용하잖아요. 자, 모든 소유는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해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앞에 몇 놈들이 다 먹어버려요. 요 기독교. 그래서 이 공산주의 만든 사람들의 그 사상이 처음에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것을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한 가지밖에 몰랐던 거죠. 이 세상 모든 궁극적인 소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 속한 것은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소유를 내가 잘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도 하고 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복을 더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감해 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갖지 못한 자들과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눠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눠야 되고 이 물질을 나눠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선교 정신이라는 거죠. 기독교 정신은 선교 정신이 복음을 전하는 나누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정신. 베푸는 정신이에요. 나누는 정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실현되는 거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을 느끼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가 이 해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살아가는데 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부족해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무언가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됨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남을 생각하고 나누는 삶, 탐욕을 버리고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진리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그 말씀에 행하라.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런 명령을 주신 이 명령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아주 교훈적인 찬송시를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 불렀던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2절 가사를 보면은 이 1절 가사는 우리의 본분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는 형제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또 3절에 보면은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되라. 바로 살아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그리고 4절은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느니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불렀던 198장 찬송가도 해리스 여사가 쓴 찬송시인데 거기도 보면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다 버리는. 나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욕심, 탐욕. 주님만 따라가는 이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고 여리고처럼 열리는 거예요. 앞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와서 딱 보면은 또 열리네. 또 열리네. 내가 놓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인생의 삶을 사시고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내가 좀 더 가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7월에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